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갖고 앞날을 맡기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도망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는 다윗이지요.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도망치기에도 사실은 바쁠 텐데 그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의 시선은 자신을 보지 못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동시에 다윗은 한 분의 시선은 자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지요.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지금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위기와 위험 앞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공경을 다 노래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노래합니다. 그 결단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노래를 합니다. 그의 결단의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하여도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상황이, 조건이, 형편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그러하여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현실의 많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덮고 나머지 모든 현실들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롭게 들어야 하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 뉴스가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뉴스입니다. 이 첫 뉴스를, 이 첫 소식을 들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업이 처음으로 들어야 하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러하여도 바로 내 사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내 하나님이 그러하여도 이 어려운 직장 생활과 인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첫 뉴스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바로 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한 다윗은 아직 그가 시작하지 않은 그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보자 하는 미래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그분이 맞이하고 계신 그분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그분의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는 이미 그분의 손에 쥐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이미 있습니다. 내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것은 배멀미를 하게 할 뿐이지만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여정이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가올 앞날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이미 우리의 내일을 당신의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며 불현듯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이미 지난 어제의 결정에 대한 후회일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어떤 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의 손쓸 수 없는 현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뒤이어서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다 맡긴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흘러나오는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경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안은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에 붙잡혀 실체가 없는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마땅치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이외에 우리가 경외하지 않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의 방편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 가운데, 그 강건함 가운데 현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앞에 쌓여 있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돌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겁에 질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복을 쌓아놓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가 걱정하는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그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불빛만 있어도 그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자식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희망의 빛 하나, 내가 바라봐야 할 빛 하나만 있어도 결코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니 내게 다가온 수많은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업의 길을 막고 있는 산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통해 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의 꾀에서,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이 수를 내고 묘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의 꾀일 뿐입니다. 한낱 피조물들이 계획하는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거짓과 속임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하며 사람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과 꾀에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말다툼에 예기치 않게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스러운 장막에 감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잘 지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손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제 아무리 뛰고 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과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볼 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세상이 조금씩 분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덮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마침내 파도처럼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너무 놀라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하나님께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나 이제 끝났다, 나의 생명이 이젠 끊어졌다라고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 나의 이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그 놀람과 그 당혹스러움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 일 앞에 나도 모르게 지르게 되는 그 인간의 비명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냥 입을 열어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말하거나 상상하고 예상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사업적인 형편과 인생의 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그 내용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그 인간적인 비명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마지막 자신의 시련과 그 시련을 이겨낸 과정을 전부 이야기한 후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성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를 통하여 사업을 경영해 나갈 그 강함과 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지나며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11월 이 한 달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